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프로테스탄트, 우리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마치 이단과도 같은 사람들로 몰리면서 박해를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깔뱅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뿐입니다 라는 것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개혁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깔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경건이었습니다. 이 경건은 단순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하는 삶을 말했는데요. 오늘 깔뱅이 말한 경건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서 경건의 대전,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읽어야 되는가?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반으로 한 우리의 가장 개혁교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 경건이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가 알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권 기독교 강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렸는데요. 보시면서 하나하나 조금 순서들이 많지만 1장부터 18장까지에 되어 있는 것들을 이 많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해설하는 느낌으로 쑥쑥 지나가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책처럼 기독교 강요 역시 장과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조가 있을 텐데요.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5장에서 10장은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다면 예배해야 되는가, 13장은 삼위일체, 14장에서 15장은 하나님의 창조, 16장에서 18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그냥 믿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물론 신앙으로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도 한데, 특히나 이 깔뱅이 있었던 시기,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인간의 말로, 학문적인 말로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1장 질문에도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제1장에 있는 종이에도 쓰여져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깔뱅의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깔뱅의 답입니다. 보이시면은 한 목소리 읽고 제가 또 읽어드려 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둘로 구성된다. 그러나 두 지식은 여러 겹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앞서는지, 어떤 지식이 다른 지식을 낳는지 식별하기 쉽지 않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려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는 같이 섞여서 혼재되어 있고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뒤에서 깔뱅은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깔뱅의 전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 안에는 탑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되어 있는지 깔뱅은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에 반대되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어려움, 고통, 죄. 내가 얼마나 죄인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크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경험들 한 가지씩은 있으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는 삶 알고 계시지요. 내 자신을, 사람을 좀 더 들여다볼수록 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을 아는 지식과 함께 겸하여서 우리 안에는 숨겨져 있다고 깔뱅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은 깔뱅이 직접 자기의 말로 책에다 기록한 것인데요.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인데요.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경건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뒷짐지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필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뜻할 때가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하는 삶으로 나와야 된다고 깔뱅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제3장에서 깔뱅은 좀 더 우리를 설득하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3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깔뱅이에 있어서 내가 좀 깔뱅이를 배웠다 싶으면 중요한 단어니까 밑줄 좀 쳐서 적어두세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사람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깔뱅은 말해요.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인터뷰나 뭐 유튜브 이런 영상을 보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수 없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암세포가 사라지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뛰어넘는 신의 존재를 이미, 신앙이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하나하나 박혀 있다. 하나님의 존재, 신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를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고 깔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씨앗은 각가지 모양이 다릅니다. 종교의 씨앗이 모두 다 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종교의 씨앗으로 무엇을 할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의 씨앗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결국 깔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씨앗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종교의 씨앗은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는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5장에서 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1권 5장에서 9장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5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 알 수 있을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또 쉬운 언어로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가 지으신 세계,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자기 조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 누가 계실까요?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눈높이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깔뱅은 좀 더 정말 고상하고 멋진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조절해서 컨트롤해서 신으로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신성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신이 세계 안에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책을 통해 믿고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계시, 창조 세계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있는 돌과 나무, 숲, 이런 것들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는 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의 눈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바로 내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세상, 이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는 있지만 성경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깔뱅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장에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로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이 돼서 인간의 말로 아무 말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읽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성경을 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자국어, 모국어, 한국어로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라틴어, 고대 언어 라틴어로만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깔뱅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각자가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인간의 이성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우리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생각과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라고 깔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떠나 9장에서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 성경을 떠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하는 자들이며 이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교도 우리 우상과 대조되는 참된 하나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큰 길라잡이가 되고 구원을 얻을 길은 이 말씀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경건의 삶은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럼 이 경건에 이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장과 12장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장에서 11장이 이론적인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이라면 12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11장과 12장에서도 깔뱅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속주로 받아들인다면 창조주로 고백한다면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식사도 하시고 조금 졸린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11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 1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자는 일반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다. 네. 11장. 하나님을 이때 당시에는 우리 이제 주로 깔뱅이 프로테스탄트, 신교, 우리 지금 현재 개혁교회 입장을 신앙을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와 같은 구교, 그런 로마 교회 그런 사람들이 성화상을 놓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죄를 용서 구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깔뱅은 굉장히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의 내용도 그 당시의 상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고 그것을 세우는 자는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표현하면 불경건한 기만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당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종교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무언가 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는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재미난 표현이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결국 인간이 만든 형상물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된다. 인간의 연약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말이에요. 우상 공장. 물론 우리가 형태, 어떠한 형상, 조각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상 공장, 내가 지금 무슨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형상을 보고 숭배하진 않아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숭배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보이지는 않는 형상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물질이든지 아니면 혹은 풍요로움이든지 안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상 공장이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우상 공장,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어느 한순간에도 어떠한 신이든지 이렇게 숭배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깔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워진 우상과 구별되며 하나님만 완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지식으로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오늘 2단 특강 오전에 들으셨죠? 근데 2단을 이들이 믿는 그 종교가 2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성령님을 믿는지,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성령님을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깔뱅이 살고 있는 1500년도 이때에도 하나님으로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2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뱅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세 분이 원래는 하나이신데 위격이란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다르시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 이 분이 하나를 이루시고 하나의 본질이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단들 중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 인간의 몸을 타고 올 수 있어? 그러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고대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신이신 예수님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모두를 둘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삼위일체, 이것들을 고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2단 특강을 들으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것들이 아무래도 인간의 현재 언어로는 다 미처 설명될 수 없는 상징적인 용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이단의 그 복음들을 복음도 아니죠. 이단의 그런 나쁜 논리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데요. 왠지 아무도 설명 못하는 이것을 이단들의 말로써 잘 이렇게 짜맞춰서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비밀이 풀리는 것 같고 굉장히 무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깔뱅은 여기서 말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규정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자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는데, 인간의 말로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미리 알려고 너무 확신 있게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그 인간의 어리석은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이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불필요한 중요하지 않은 논쟁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서로 싸우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말로 또 혹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많이들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혹은 내 호기심이 너무나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과도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는 그 논쟁은 그 학문 자체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맞는데 너가 틀렸는데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논쟁하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넓어져서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잘 연소하여서 모르는 자들까지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알뱅은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이 어려운 논리를 얘기하면서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 이거를 몰라도 용납해 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목양적인 마음도 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심을 통해 우리가 경탄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신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의 다른 표현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외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신기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이 두꺼운 책,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장 15장인데요. 얼마 끝이 남지 않았는데요. 14장 15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속에 나타난 이 창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깔뱅은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서로 합쳐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을 아는 지식, 나 자신과 이웃을 아는 지식이 섞여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창조된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깔뱅은 14장과 15장에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장의 논제는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명백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한다. 조금 말은 어렵긴 한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극장으로 만드시고, 이 극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저는 조금 은혜 받은,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글이었습니다. 함께 나눠볼게요. 시작.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만물의 창조 순서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멘 하고 싶었었는데요. 우리의 창조 순서를 생각해 보셨을 때 인간이 몇 번째 날에 만들어졌었을까요? 여섯 번째 날, 창조 7일 중에 그 중에서 마지막 날 만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미 다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늘도 땅도 나무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깔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을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이 땅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마지막에 등장시키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깔뱅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누리며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깔뱅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제 심화적이고 좀 더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귀신과 마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네, 집사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거리였어요. 이 당시에는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만 맞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마귀와 사탄을 만드셨다고, 귀신을 만드셨다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만드실 수 있어? 라고 사람들 간에 논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정말 크게 본다면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 사람들 간에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깔뱅 역시도 천사와 마귀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왜냐?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 천사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다만 이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패해서, 이 종교의 씨앗 아까 배웠잖아요. 종교의 씨앗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담의 범죄로 썩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마귀 역시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나쁜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드셨다. 왜냐? 하나님의 세계 안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이 세상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깔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역시도 깔뱅은 여기서 조금 선을 그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유해하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너무 많은 상상력과
또 많은 호기심으로 많은 것들을 너무 알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엄청 신앙에 유익이 되진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천사와 마귀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신 것임을 말합니다. 다만 그들의 죄성의 부패함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된 것은 맞지만 인간의 영혼은 지성, 우리의 머리, 그리고 더불어서 행동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셔야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너희들이 그것들을 옳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도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 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성과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행동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한번 뒤에 섭리 부분에서 이제 다루어 볼게요. 정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세계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이 창조로 과연 끝일까? 너네 알아서 살아,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일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깔뱅은 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로 선택된 이 백성, 우리 구원받은 선민들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깔뱅의 용어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6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섭리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여기 밑에 있는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지성으로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셨지 머리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삶도 아니고 그를 하나님 나의 주인이에요 말하고 하는 그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과연 그것이 고통이든 고난이든 설령 지금 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각자의 이 삶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섭리의 교리, 이 섭리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17장에서 말하는데요,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다스려진다. 그리고 중요하고 정말로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섭리를 알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모든 선한 결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역경 중에서 인내의 마음을, 미래의 염려로부터 놀라운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떠한 일에서든 오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다스리시는 거지 선한 것이 그분께 있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고요. 미래의 염려, 미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놀라운 자유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 섭리의 깔뱅의 신학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고백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됨을 고백하기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럼 하나님 악한 자들도 아까 그 하나님께서 천사와 마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과 이꼴로 비슷한 쌤 내용으로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 강요가 쓰여졌던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다면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똑같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깔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들이 그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리고 인간의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셔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 또 혹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선한 사람이 고통받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값이, 그 결과가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악하게 하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장까지 해서 이 두꺼운 책에 있는 기독교 강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으로서 계속 풀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보다도 신학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형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깔뱅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요거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뭐 신학을 공부해도 우리 역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고민하고, 또 제가 요거를 5년, 4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읽어보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더 이해되는 것들이 넓어지는구나라고 알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살펴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살펴보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언제 교회 언제 어디서나 제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질문 이렇게 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설명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고, 꼭 이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그 단어, 그리고 이렇게 이 언어로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 믿음으로 한 줄로 설명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어와 생각들로 풀어서 설명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맛보기로 하셨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단 특강에서도 들으셨듯이 정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믿고 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개혁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또 프랑스, 이태리, 영국, 미국에 있던 그 선교사님들이 결국 어디로 왔죠?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종교개혁자 깔뱅, 그가 기록한 정석,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다음 주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좀 더 쉬운 언어로, 좀 더 핵심이 되는 것들로 뽑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무 좋은 집사님, 좋은 용어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주보에서 보셨죠.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세대로는 루터가 먼저예요. 루터는 1517년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그날이 종교개혁 주일은,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연도가 1517년에 성당, 그때는 교회가 있지 않고 이제 천주교, 구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었었는데요. 이제 사제부님들과 해서 신부님들과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루터가, 원래는 사제 신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과 교회가 들려준 말씀이 틀린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루터가 95개조 논박이라는, 왜 교회가 틀렸고 우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비텐베르크 성당, 독일에 있는 성당에 붙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먼저 시작이 되고, 이 루터의 글을 읽고 나서 깔뱅은 그 뒤에 2세대 종교개혁자로들 많이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좀 더 뒤에 가서 종교개혁자, 우리가 본 깔뱅이 나타나서 이제 루터가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논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많이 배웠던 삼위일체,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논쟁을 했던 것들인데, 이것을 다 집대성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엄밀히 말하면 루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깔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렇지 않다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도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갱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이것이 머리에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자 깔뱅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고, 500년 전, 천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살아 숨쉬게 해주시고, 그때 당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도 느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